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올해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빈약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빈약한 삶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올 한 해에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오늘 1절 말씀에 구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것입니다. 무엇과? 죄악과 밤과 어둠이 나는 것이, 우리는요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 복 주세요 라고 우리가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인지 하나님 원하는 자리인지, 우린 그것을 늘 살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워야 될 것, 나의 즐거움은 과연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풍성한 것이 내 삶 속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단언하였던 것처럼,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저도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아침으로 구약성경을 다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올라, 아직 한 달도 다 가지 않았는데 올해 성경을 내가 다 읽었다 이 말씀을 하죠. 얼마나 마음이 그랬든지, 참 저분이 저렇게 변하셨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지도 쫓아내고 예수 믿는 것이 싫다고 그렇고 차라리 너 같은 놈은 죽어 없어져라 이러셨던 분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시다면 눈을 수술을 하셨는데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딱 시작해가지고 어제 설날 아침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하면은 근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보다 금보다도 더 귀하게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허황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 속에, 내 심령 속에 생겨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어린 아이의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그 사모함,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고 땀을 펄펄 흘리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를 먹을 줄 알아 묵상하는, 우리가 복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을 때에 우리는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한다면, 복 있는 사람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할 이 어두운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의 등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빛은요, 내 삶이 이끌어갈 빛은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적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세상 것으로, 세상 근심으로, 세상 허황된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시편 119편 50절에서도 이 말씀은 나의 곤락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위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서로 눈물 날 때 사람에게 가봐야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요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내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곤란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산을 과연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산 앞에 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 내게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외쳤던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메말라갈 때 우리의 삶도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보화로 여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처럼 묵상하는 자는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따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자라가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축복인 것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광야에 심겨진 나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어떠한 사시사철 그 가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고 즐거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자라감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의 삶도 자라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자라가고 모든 것들이 쑥쑥 자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겉사람은 우파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만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가는 커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같이 늘 푸르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관계가, 재정적인 문제가, 영적인 상황에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막대기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 이 푸른다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복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복 있는 사람, 우리 오복 중에 한 가지가 덕이 있잖아요. 덕. 누가 봐도 덕이 있는 사람,
나 혼자 그냥 복받았다고 잘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그냥 그 비수고침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보기만 해도 야 참 좋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이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는 한철 한 번 맺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철을 따라 철의 열매를 맺는다. 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 철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철을 따라서 철이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삶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어제 실패에 어제의 아픔에 어제의 역경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이 참길이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2020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그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많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흐르도록 축복의 역사가 형통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의 역사.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막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강들을 내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역사가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에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